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쏜살같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덧 올 한 해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참 면목없고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격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노예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국 속에서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오직 국민들의 안위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한 방향으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묵묵히 수고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훈련하는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선정 목사님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웃고 즐기는 축제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 호산나 차영대원들에게 주님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30년 전 대한민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담이 선교회라고 하는, 사실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말아야 되지만 이 이단 단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휴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했던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광신적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3사 방송국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그야말로 기독교 이단이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는지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민망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정통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이단 교주의 책을 읽는 것이 마치 의식 있고 깨어있는 신앙인들인 양 자신을 자랑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기사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하고 온 재산 바쳤더니 그 결과는 우리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귀한 인생 다 망쳐버린 것이죠. 이단들이 활개를 칠 때에는 사회가 불안정할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건강한 가정과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일반 사람들을 빠뜨립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이든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 그날을 아실 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 날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끝이 있으니 구원받기 위해 공포와 두려움과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종말론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언제 어느 때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희망의 말씀이 종말론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이 임한다, 인자가 오신다고 할 때 이 임함과 오심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파루시아는 단순히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황제나 임금과 같은 고위 권력자들이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남성 성도들은 다 군대 생활했겠지만 갑자기 평소와 같은 군대 생활하다가 사단장이나 대대장들이 온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뒤바뀔 정도로 온 군대가 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장성 장군 별을 달고 있는 분의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별을 단 고위 군사 지도자의 부대를 방문하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몇몇 손님들이 방문했는데 그냥 길거리를 닦고 부하들이 그냥 예열을 하면서 모든 손님들을 맞이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저 일상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작스러운 시간에 우리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여 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유대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성전을 불태워서 한 줌 남김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이거는 그저 하나의 화려한 건축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과 가정이 온누리에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삶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라 삶과 성전은 일치된 삶이었고 오히려 성전이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이 불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화재로 예배당이 불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냥 입에 담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자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여러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공건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도를 통해서 성전은 예배당은 그저 벽돌을 쌓아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도무지 거하실 수 없는 온갖 더러운 부패와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인생 자체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종말에 이르게 될 정도로 세상이 타락한 것을 뜻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높은 하늘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길 원하니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써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각 가족으로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인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심각한 세상의 종말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첫 구절 36절에서 그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고 계세요. 첫째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자식들이 계속 짓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려다가 들판에서 몽둥이로 쳐 죽여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고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착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이 땅이 도무지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없는 부정한 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도록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했겠다.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 준 것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기를 도무지 이 상태로는 안 되니 150일 동안 비를 내려 이 세상을 완전히 휩쓸어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것,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우기이고 나머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5개월 동안의 우기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받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8가족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땀 흘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의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언제 파루시아 갑자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세주로 오실지를 모르는 이러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세요. 온 우주에 재난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임할지 모르는 모습으로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것은 그 일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 평범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내 기억과 생각국에서 쫓아낸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죠.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늦었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주셨건만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사해 주변에 그동안 굉장히 비쌌던 소금을 채굴했던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으니 타락했어요. 오늘이 좋사오니 그들에게 천국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이 천국이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불구덩이 속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은 나실 사람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고 너는 나를 위해 죽을 때까지 헌신하라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건만 삼손은 수많은 여자들을 즐겼습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 큰 맷돌을 흘리면서 눈이 뽑히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반복되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를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데려가는 것과 남겨두는 사람들의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예를 드세요. 두 남자가 있었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한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의 심판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사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여자들이었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한 명의 여자만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미안하지만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람들도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버려진다는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 기준이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남자 모두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성실하게 맷돌을 갈았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두 사람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내면을 보세요. 성실하게 성공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명예와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부릅떠 있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주님 오시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우리 가족들 다 천국의 품에 안기는데 이 땅에 비참하게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인이 가져야 될,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가져야 될 필수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이 일상적인 예화를 두시는데 도둑이 들어올 때 누가 언제 쳐들어올지 예고하고 오냐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영을 파괴할 때 언제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공통된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홍수가 언제 임할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실지, 언제 도둑이 침입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다고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식들이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께 무의식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을 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권한은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종말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의 날을 알게 된다면 남아있는 날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인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남아있는 모든 내 삶의 열정을 쾌락과 욕망을 얻는 데에 허비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일에서 게으르도록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죽음 마지막 날까지 그저 내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종말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을 알 수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날이 언제인지 어리석게 집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짜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42절에서 깨어있으라, 44절에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세요.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님은 강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시간이 결코 느슨한 게으른 기다림의 때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의
시간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이 이미 스며들어와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2025년 마지막 이 해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때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음을 향하게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를 깨우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무시하고 떠나 이단 지탄에 와서 광신적으로 박수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세상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이 많지 않고 우리의 종말의 때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한 날로 사랑하는 가족, 이웃, 교우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행복하게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복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형태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느 영성가가 말하기를 땅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무시하고 이 땅을 무시하며 늘 다른 내세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만 기다릴 뿐이고 이 땅 눈 뜨고 잠에 들 때까지 지옥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삶의 여러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으로 보상하시지만 방심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도둑처럼 닥쳐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국 이 땅에 홀로 남겨져 있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 종말의 날과 시간이라면 알아야 되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각성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빛의 다녀답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야만 우리는 깨어 준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변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 주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한 교인이 아닌데 미래에 갑자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실하고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과씨 안에 거대한 사과나무와 열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종말론이 주는 가르침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배워왔어요. 이성과 합리성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갈지자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에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내 눈에 보이고 입증되는 것만을 진리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 것 같지만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합리적인 세상을 뒤엎으시고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존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들 자신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 배웠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좁디 좁은 자신의 지식 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가둬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 고백은 고대인들의 신화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삶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겠어.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너무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과 성탄절은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낭만적으로 기념하고 웃고 즐기고 떠드는 그러한 환상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아기 예수님이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의 등 뒤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고개 숙여 겸손히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긴장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징조를 보면서 제자들은 세상이 끝날 것을 알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추운 겨울 한밤중에 내몰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라도 찾아오십시오. 저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그 성전 안에서도 거룩한 지성소로 만드셔서 어느 때 도둑이 임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깨어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예수님을 온 마음을 열어 기다리는 우리 복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파도에 무뎌진 영혼이 다시 깨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깨닫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였다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구원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하나님,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여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윤희 성도와 예서와 준서를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슬기롭게 자라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인도한 김수희 집사님과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가 내년 새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 복음 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을 주님이 친히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받는 자들에게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 주셔서 무엇보다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 열어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예물 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주님의 참복과 은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셔서 지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위은희 권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연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권희옥 성도, 아들 승원이, 그리고 김금옥 집사님 계십니다. 두 분 가정이 등록하셨는데 소개는 하지 말아달라 그러시네요. 우리가 환영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연숙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권희혁 성도, 아들 승원이, 김금옥 집사님을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따라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 가정을 인도한 이연숙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구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게 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광고드린 대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사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고 봉에 두었다가 슬픔의 일이 닥치면은 그것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는데 어느 은퇴하신 우리 노 성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편지를 쓸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연로하신 성도님이 혹시나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제가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많은 눈물을 흘릴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편지 쓰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축복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게으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